오늘은 천지 창조 중에 5번째 날에 바로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째 날 창조하신 것을 보니까 바로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하늘의 새를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의 물고기 또 하늘을 나는 새 우연히 만들어졌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5째 날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를 만드셨다.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과정을 보면요. 단순한 만들기가 아닙니다. 특히 5째 날의 창조는요. 이미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 그 창조와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창조하신 것을 보면요. 빛과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 질서를 만들어가고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오늘 5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움직이는 생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생명, 바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 생명을 통해서 번성하는 존재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단순한 생물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성, 하나님의 확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되면 심히 창대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확장력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놀랍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가지를 볼 것인데요.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터뜨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바로 번성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번성하다 단어 히브리어 샤라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샤라츠의 뜻을 보면 우글거리다, 들끓다, 생명이 넘쳐 흐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생명을 조금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라 생명이 폭발하듯 터져나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어떻게 보면 약속의 자녀를 딱 1명만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독자 이삭을 가리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과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1명 주어놓고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결국에 수많은 생명, 결국에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까지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사실 딱 1명만 변화되어도요. 그 1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어떤 영혼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 4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 가끔씩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등록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처음 교회에 왔는데 처음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이 한 사람이 매주 새로운 영혼들을 계속해서 데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스갯얘기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묵은 닭은 알을 못 낳는데 젊은 닭은 알을 낳는다. 우스갯얘기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겉으로 보면 딱 한 사람이죠. 이 한 사람 갖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1명을 불러주시고 1명을 구원케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개종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개종이 안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로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다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작고 너무 미약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할지 모르겠지만 완성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보면 시작은 미약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물들이 번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조금씩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 폭발하듯 바로 터져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바닷가 안에 많은 물고기가 있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닷가의 물고기를 사람들이 다 잡아먹으면 바닷가의 물고기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걱정도 합니다. 근데 정말 바닷가의 물고기가 사라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의 물고기를 잡아먹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바닷가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여러분, 결국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인간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안 잡아먹고 이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미 그 물고기들에게 번성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바닷가에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여전히 바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솔직히 우리 인간들처럼 마음이 좁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들 보면 대인배같이 행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을 보면 너무나도 소인배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면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충만하게 역사하시고요,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창세기 이후에도 계속 볼 수가 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입니다. 억압받는 민족입니다.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노예고 억압받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마땅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였다. 여러분, 누구의 역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우리도 사실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을까요? 오히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한국 사람들은 더욱더 번성해 갑니다. 그리고 오늘날은요, 세계에서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좋게 보는지, 얼마나 위대하게 보는지, 얼마나 크게 보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덕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번성케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생명을 터뜨리시면 어떤 환경도 그 생명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큰 핍박을 교회가 받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결국에 교회, 성도들은 거의 주변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면만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이제 곧 무너지겠구나.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졌다면 그 흩어진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는 교회도 곧 문을 닫겠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떨까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요. 오히려 교회는 더 빠르게 확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6.25를 겪었죠? 사실 이 6.25 때요, 북한의 많은 믿는 성도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믿는 신앙인들도 결국에 공산당의 핍박을 받아서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북한에서 피난온, 남한으로 피난온 그 성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터뜨리시면 그 누구도 그 생명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창조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으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맞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유를 창조하셨을 때 그 만드신 유를 더욱더 넘쳐 흐르게,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터뜨리신다면 우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을 왜 할까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는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정말 아무런 영혼이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도자의 마음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바로 오늘 그런 마음까지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번성하라, 넘치게 하라,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또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도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경계를 넘어서 날게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바로 바닷가에는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하늘에는 바로 새를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새라는 종류입니다. 여러분, 새는 어떤 종류일까요? 새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나도 참 새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갈 때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까? 다른 나라 갈 때 무엇이 꼭 필요할까요? 여권이 필요하고 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새가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 여권이 필요합니까? 비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사실 새는요, 다른 나라를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경계를 넘어 그 나라가 종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만 살 수 있을까요? 물고기는 물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들은 어디서 살까요? 짐승들은 땅에서만 삽니다.
근데 새는 어디서 살까요? 새는 어디서 산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새는 물에서도 살고요, 땅에서도 살고요, 하늘에서도 삽니다. 여러분, 사실 물고기 보면요, 짐승을 보면 자기가 속한 영역에 그 안에서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에만 가두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새라는 존재는요, 물에서도 살 수 있고 땅에서도 살 수 있고 하늘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새라는 종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때로는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그런 올라감 같은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신기한 장면을 봤습니다. 요즘 거리에 보면 비둘기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비둘기들이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비둘기들은 땅에 많이 내려져 있습니다. 내려서 걷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비둘기를 보니까 다리가 조금 불편한지 절뚝절뚝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쌍한 비둘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런 다리가 절뚝절뚝한 이 비둘기가 어느 순간 하늘을 향하여 창공으로 날아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다리가 불편한 비둘기가 하늘을 날아올 때 절뚝거리면서 날아올랐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땅에서는 그가 비록 절뚝거릴지 몰라도 하늘을 날아다닐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이 그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너무나도 큰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땅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오면, 어떤 고난이 오면 이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는 늘 그런 걱정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솝 그 외에 노는 그 백조 그 미운 오리 새끼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그 새는 오리가 아니죠. 원래는 백조였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는 그저 오리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냥 땅에서만, 물속에서만 그냥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저 천공을 향하여, 그 천성을 향하여, 창공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땅만 보고 땅의 문제 속에 가두어서 우리는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라는 이 동물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그런 각성이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어서 우리가 익숙한 환경, 안정된 환경, 이것을 떠나보내는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삶의 경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그의 정동 고향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는 그 인생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땅에 안주하는 신앙, 그냥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경계 안에 있는 그곳에서 안주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사방에 우겨섬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은 늘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잘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그런 익숙한 환경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위험도 주시고 도전도 주시고, 때로는 그런 위험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익숙한 환경을 우리가 벗어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익숙한 환경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바로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의 신앙이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새가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듯이 새가 아무런 경계도 없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니듯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하늘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바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순서가 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후에 바로 번성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로 번성하라. 바로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육적인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확하게 그들은 바로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왜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사실 이 물고기와 새를 보면요, 이들은 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짐승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따라서 물고기, 새들은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연약한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야만 그 물고기, 그 새들이 바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셔야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튼튼하고,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1초 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의미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복을 주어야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또한 우리같이 연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야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말 이 사명을 이곳에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사건을 보면요,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명령하시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복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복이, 그 생명의 복이, 그 본성의 복이 여전히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요, 바로 땅을 갈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할 뿐입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농부는 다만 그 씨를 바로 뿌릴 뿐이지 자라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씨를 뭐 거름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씨가 자라고 그 씨가 열매를 거두는 것은 농부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직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어야 번성하고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나 우리 가정에게도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바로 그 사역에도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 나는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내 힘으로 감당하는가? 내 열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부담감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라고 하면 믿음이라면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면 부담감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빗대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은 부담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모든 사명을 결국에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보면 그 손을 잡고 걸어갈 때가 있죠? 여러분, 사실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보폭을 맞추어서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자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보폭에 맞춰서 자녀들이 걸어갈 때면 자녀들은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힘든 길이 아닐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넘어질 때 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킬까요? 바로 부모가 그 자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관점도 보면요,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부담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시험에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정말 이 물고기와 새들에게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바로 땅에 충만하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단 바로 새와 땅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이 명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명령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은 너무나도 미천하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 작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 앞으로 완성될 그 미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차고 넘치고 풍성하게 바로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